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읽게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면서 언제든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삶의 참 평안이 참 기쁨이 하늘나라의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제까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자유한데 왜 자유를 얻으리라고 합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이제 구속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또한 혼적인 삶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주인과 종의 그러한 구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마음 속에 삶 속에 있는 그러한 구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셔도 얼마나 알아들을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말씀을 하시고 영적인 말씀을 하시고 내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뭐 요즘 이제 학문적으로는 철학적인 그러한 내용들 이제 성경 말씀이 없으면 아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다 철학적인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철학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진짜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커요. 사람의 생명이 겉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육신적으로는 피에 속해 있고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은 깊은 육혼 그 안에 영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를 잘 이야기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동문서답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말씀, 영적인 말씀,
진짜 우리를 근본적으로 살리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보여지는 거, 당장 삶에 필요한 거 이런 것들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것들은 자연적으로 그 속에서 해결돼요. 아멘? 네. 한 가지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만 딱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전에 이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내놔요.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는 학교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건강 문제라든가 또한 신앙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기도 제목을 내놨던 사람이 마음이 좋을까요? 좀 불편할까요? 마음이 자기가 원했던 것을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는데 자기 원했던 말은 안 듣게 되면은 사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한 가지 뭐 실타래를 이제 풀을 적에 실에 이제 한 부분을 딱 잡으면 풀릴 수 있는 그러한 것. 그런데 다른 데서 아무리 찾아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 하나님은 그 실타래를 풀 때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딱 말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린다. 와서 설교를 듣는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할 때 우리의 차원을 좀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차원을 좀 높여.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면은 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풀어가실까라고 하는 조금 세상에서 경험했던 거나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묻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할 때 우리의 문제는 더 쉽게 해결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계를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많은 거 배울 수 있어요. 뭐 TV에서도 수없이 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뭐 병에 대해서는 뭐 들으면은 건강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해요. 학교 공부에 대해서는 뭐 그 학교 그 수업하는 그런 방송도 굉장히 많아요. 뭐 철학적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사회 문화 뭐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넘쳐나는 시기인데 실제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가 진짜 사람답게 살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나도 동시에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은 거의 없어요. 종교가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결을 못 해줘요. 뭐 불교가 이제 아시아에는 굉장히 많고 이제 점점 유럽 쪽에 미국 쪽에도 불교를 찾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이슬람교도 있고 뭐 다른 종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못 해줘요. 실제적인 진짜 영원까지 살 수 있는, 영원까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데 많은 종교들이 이 땅에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이지 그 후에 영원까지 사는 것들, 사람들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한 번에 해결해 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뭐 예수님 보내주시기 전에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고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 안 이루어진 한 가지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 거. 이제 마지막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은 그거 하나 남아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어제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뭐 이제 생각 속에 그래요. 하나님 뭐 일주일 동안 이제 쭉 살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중에 무엇을 전할까요? 여기 앉아서 이제 그러면서 한 부분에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것이 나에게 충격이었어요. 나에게 충격. 나는 평생에 설교에 대한 부담감을 안 갖기를 원하는데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실까? 거기에 대한 집중. 뭐 이것도 말씀하시고 저것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이걸 찾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설교에 대해서 평생 어려움 없이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젊었을 때죠. 전도사 초창기 때 28살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설교에 대한 부담감을 별로 못 느끼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담감이 있음을 느끼고서 제가 조금 이런 부분이 내게 숨겨져 있구나. 잠재의식이 있구나.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 부담 갖는 게 뭐냐면 설교거든요. 설교. 나는 거기에서 해방되길 원했는데 나도 보이지 않게 은연중에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함이 있는가? 목사가 자유함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자유하라고 할 수 있을까? 가식적으로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데 성도들한테 자유하라 그러면 그건 가식이잖아요. 그리고 설교는 해도 언어 전달은 돼도 영적으로는 전달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여러분들 삶에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왜 자유를 빼앗겼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선포하셨을까?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되면은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면은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는 이제는 조금 시대가 많이 이제 흐르긴 했지만은 아직도 한국 사람들 속에 의식 속에 일본이라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36년간 압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때 뭐 강제성도 굉장히 많았고 일제시대 하면은 굉장히 힘든 시기,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유대인들은 한 3년 길게 잡으면 2차 세계대전 3년 아니면 2년, 1년 뭐 그 정도를 함축해서 할 수 있는데 그때 600만이라는 숫자가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36년간에요 엄청난 숫자가 죽었어요. 엄청난 숫자가 죽어서 끝나는 것뿐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도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뭐 운동경기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겨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풀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죠. 왜 그래요? 빼앗겼었기 때문에 자유함을 빼앗겼기 때문에 고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적으로 그러한 이제 자주국으로서의 그러한 모든 권력을 다 빼앗겼는데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빼앗긴 것 이런 것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셔요.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 이제 고난 주간 전주에 이제 쉼을 얻는 삶을 말씀하셨어요. 아마 고난 주간 부활주일이 없었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쭉 연결해서 몇 주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자유한 것을 찾게 하려고 하셨을 건데 이제 고난 주간이 있고 부활 주간이 있어서 중간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함 주기를 원해요. 쉬기를 원하고 또 만족하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만족을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이제 주님의 날이 임하면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젖을 먹고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서 만족함을 누리는 그러한 만족. 그래서 아무런 욕구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해결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전전긍긍하면서 쫓아다녀야 돼요. 기쁨이 없어져요.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속이 상하고 불만이 있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하게 돼 있는데
바울이 그랬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람들이 막 공격해요. 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모든 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러한 일들. 그런데 그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 있는 바울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본인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아 진짜는 이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에? 왜 자유를 뺏겼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왜 이러한 것이 없을까?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참 자유가 없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면 그래요. 이 땅에 죄가 뭐 때문에 들어왔어요? 뭐 때문에 들어왔을까? 불순종. 그런데 그 불순종의 요소가 뭐였어요? 뭐를 하지 말라? 뭐를 하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쉽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선악과의 문제에 있어요. 선악 판단하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잘된 거, 잘못된 거, 성공, 실패, 많은 거, 적은 거, 가난한 거, 부자, 좋은 거, 나쁜 거, 나한테 잘하는 거, 나한테 못하는 거. 나도 자유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부담감이 있어. 왜?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싫은 거야. 그럼 부담감이 있어요? 없어요? 부담감이 누구를 생각하면 괜히 싫은 거야. 목사님 나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 잠재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판단하지 않으면은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 만나면 굉장히 좋아, 기분이. 근데 나하고 안 맞는, 항상 부딪히는 사람 보면 부담감이 있어요. 왜 그래요? 판단합니다. 어제도 어떤 사모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대학을 다른 지역의 대학과 이제 같은 사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 두 군데를 놓고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 뭐가 좋고 이쪽에서는 뭐가, 저쪽으로 가면 뭐가 문제고 이쪽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그런 부분을 기도해달라. 좋고 나쁘고 좋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왜요? 뭐 판단해서 좋은,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과는 같아요.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끌리는 곳으로 가야 되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게 좋고 저건 나쁘고 그거 따진다, 거기에 올무가 돼. 거기에 실망이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자유함이 없냐, 이런 판단 때문에 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 내 실망이 더 커.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하는 걸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든 말든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더 평안함을 따라서 움직이기 원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불안한 것은 벌써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알아요. 성령으로 행했던 것은요, 평안해요. 실패했어도 평안해.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한다, 성공했어도요 불안해요. 그게 육신적인 생각 속에 잘 된 것 같지만요,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판단을 다 내려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방법대로 살려고 했고. 여러분들 왜 불편합니까? 사람 관계에 불편하고 힘들고 하는 거. 또 환경 때문에 그렇고, 돈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들 사는 모든 것들이 나라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내가 무너지면, 내가 내려지면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 돼 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잘못되고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죄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칭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너는 너의 영광을 네가 다 차지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진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으려면요, 다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요, 이게 다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갖게 하는 사람과 움직이는 거예요. 체면치레 때문에 안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들 그것도 하지 마세요. 어떤 자리에서 마음이 불편한데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된다. 왜? 눈치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서 목사의 눈치 본다면 여러분들 그것도 문제예요. 목사가 성도들 눈치 보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 관계는 하나님이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러한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내가 내 욕구,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다 마귀적인 것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아니 내가 내 욕심을 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살아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사는 걸로 생각하고 내가 성공해야지. 하나님이 성공케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내가 우리 사모님을 만날 때
내가 그걸 못할 것 같으니까 나를 죽여놓으라고 40일 금식을 시켜서 그때 결정하게 만들었어요. 아마 그거 없었으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찾아서 헤매고 있어. 내 욕심이 죽었지. 환경도 마찬가지. 내 환경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환경. 이승희 집사님 찰쌀로 아니면 더 좀 괜찮은 걸로 하려고 유성으로 하셨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네. 이제는 바뀌어지야죠. 이해하셔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는, 저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내가 그것도 처음에는요 마음대로 안 돼서 하나님 훈련을 시켰어요. 꼼짝 못하게. 그래서 지금 훈련이 됐는데 어쨌든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 중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환경을 찾아. 그래야지 진짜 자유, 평안. 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내가 얽매이는 모든 것들을 풀을 수 있는 진짜 자유함을 왜 빼앗기느냐? 여기에 나라는 것이 주체가 되어서 사람 관계, 또 환경 관계, 욕심, 돈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은 동쪽으로 가면은 뭐 있는 날, 뭐 세상 말에 손 있는 날 해가지고 귀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들한테 그냥 매여가지고 가면 안 돼, 못을 박으면 안 돼. 여러분들 완전히 그런 거 다 깨쳐버려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는요 자유함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 그러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 유익한 거,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거, 그 외에는 자유함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대한 자유함을 진짜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자유해야 돼요. 우리의 판단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나라는 것이 좀 빠져야 돼요. 제 종이 돼 있거든요. 막 끌려다니는. 종은 주인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사건건 주인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아들은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여러분들 가늠하지 않았으면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잡힐 필요가 있어요? 끌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죄 짓지 않았으면, 가늠하지 않았으면 끌려올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돌로 칩니까 말합니까? 돌에 맞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사망이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풀어줘서 그렇지 예수님 아니면 돌에 죽을 수 있어요. 왜? 죄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죄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벌써 죄를 지면요 죄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뭐라고요? 도둑이 뭐라고요? 재발질. 너무 잘하시네. 죄가 없으면 재발절일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 내 마음이 그래요. 내가 문제가 없으면요 자유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죽었지요. 게하시도 그랬지요. 왜? 돈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돈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오고 돈으로 말미암아 문둥병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거고 막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요. 우리가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거리끼고 부담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말씀 안에 거하면 회복됩니다. 아멘. 자,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시거든요.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처럼 된다. 내 제자는 똑같이 배워서 스승같이 같은 지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 같은 위치 아니면 더 나았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스승. 제자는 그걸 배워서 똑같이 되든지 그 이상으로 발전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 아멘. 내 말에 거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그랬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는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것, 너희를 얽매이는 모든 것, 너희 삶에 부담되는 모든 것 다 자유할 것이다. 그보다 먼저 여기에 이제 기록한 건 없지만은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집중해서 다 해주셔. 사람과의 관계도 환경도 물질도 내 인생의 모든 것도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약속을 해주셨고 또 그렇게 하셔. 날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 여러분들 마음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그보다 더 편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렇게 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변치 않아요. 내가 배신하고 내가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약속이 취소가 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도 저희를 사랑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삶을 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들이 없어요. 영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뿐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순종,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만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예수님 자체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진리, 생명,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 나를 살리는 거.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나를 살만나게 살도록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다 모든 거 해결해 주신다. 껍데기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 이제 20대가 되는 20대 되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뭐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임영웅 학생하고 진학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대학교를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에 대해서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결과는 똑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 인생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전전긍긍하듯이 하면서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에 가 있느냐 그 자리가 다를 수 있어요. 여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면서 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막 두려움 속에 두려워하면서 가요. 목적은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은 같은데 이왕이면 더 여유롭고 기뻐하고 자유함을 얻으면서 더 많은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불순종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밖에 쫓겨나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준비해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곳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누가 있어요? 마귀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죄의 종이 되어버렸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함께해요. 마귀들이 상관없어요. 근데 말씀을 거역한 때부터 말씀을 불순종한 때부터 그때부터는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어요. 오늘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정에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가정이 복됩니다. 하나님이 맨 위,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아멘? 그런데 요즘에 어때요? 세상이요 부모보다도 자녀들이 더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막 올라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돌아가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이것이 무너지니까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지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뭐 요즘에 이제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다만 옛날에 장로님 유학 갔다 온 아들한테 장로님 부부가 죽었잖아요. 왜? 유산 물려받으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자녀가 양육되어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돈만이 알았고 성공만이 알았고 이 모든 질서가 거꾸로 돼버리니까 모든 게 거꾸로 돼버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 사건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 속에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가인,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한번 죄를 지면은 그 죄의 결과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되게 하면은 그 결과는 분명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자유함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선악의 모든 것들, 불법을 행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될 때 내 안에 진짜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함을 회복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임함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가지면 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가르치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는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설교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설교하는 40분, 50분, 1시간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40분은 한 적이 없죠. 수요일 날은 하는. 여러분들 시시각각으로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있어요. 어떤 말씀 시간에 이렇게 내용하면 얼굴이 좀 밝아지고 어떤 말씀 들으면 얼굴이 좀 이렇게 밝음이 좀 약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아직도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TV에서 방송하는 거 그걸로 안 되냐면요. 여러분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만나지 않고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다 보고 계세요.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 얼굴 보면은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다는 알 수 없지만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가르쳐 지켜야 됩니다. 가르쳤으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야지 돼요. 우리 성도들 똑같아요. 나만 제자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수십 년간 말씀을 들었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항상 힘들어요. 나는 항상 죄의 종이 돼 있고 세상의 종이 돼 있고 물질의 종이 돼 있고 사람의 종이 돼 있고 환경의 종이 돼 있어요. 막 전전긍긍이. 목사인 나도 수많은 목사들을 만날 때 제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막 떠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숫자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많으면 잘 되는 것 같고 성도들이 없으면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면요 하나님이 뭐 보내시던 또 이렇게 이쪽으로 다른 곳으로 보내시던 우리 교회로 보내시던 뭐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생각하면 되잖아요. 참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 여러분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요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들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진짜 잘 믿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한 그걸 주셨어요. 불안해하는 제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들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진짜 평안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의 숨은 생명이거든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 진짜 평안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못하죠. 나는 이런 생각에 이끌려가고 저런 생각에 이끌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이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뭐 불교에서는 물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한 가지 해결하면 한 가지가 걸리고 근데 그냥 우리는요 내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맡겨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진짜 성령께 맡겨보세요. 약속해 주셨고 또한 그것을 이루시고 있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또한 우리도 그렇게 부분부분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돈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사람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내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어떤 부분은 믿는데 어떤 부분은 못 믿어서 불안해하는 것. 이런 것도 다 그냥 주님 앞에 해결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듯이 해결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어떻게까지 해주시는가. 히브리서 9장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해주실 수 있는가? 14절, 9장 14절, 히브리서 14장 9절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살인자예요. 예수 믿기 전에 도둑질, 예수 믿기 전에
뭐 간음을 했든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했어요. 예수 믿었어요. 이제 더 이상 도둑질하고 상관없어요. 도둑 얘기 나오면 제발 저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인자라고 하는 말이 들어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양심으로 죽는다는 것은요, 내가 그 죄를 전에 졌기 때문에 그 얘기 나오면 괜히 움찔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자는 죽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다시 산 거예요.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니에요. 살인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여러 가지 사기치고 했던 그런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진짜 예수님의 피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선악 판단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런 존재다. 여러분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공부를 못해.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은 괜히 움츠러들어. 여러분들 그것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나를 아직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공부 못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믿으셔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걸로 말미암아 나를 복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자유가 얻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잖아요. 이제 내가 아닌 예수님이 사시잖아요. 더 이상 어떤 문제 때문에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것 때문에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눈치 볼 거 없어요. 체면 차릴 거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자유함을 얻으세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그 어딘 하늘나라 같이 내게 있는 그 자리가 복돼요. 전에 평강사님이 그런 꿈을 꾸고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꿈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목사님네 집이라고 하는데 완전 시골집, 오두막 같은 굉장히 안 좋은 집인데, 거기에 이제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푸세식이라는 거예요. 푸세식, 아주 안 좋은 푸세식. 그런데 그런 데서 사는데도 목사님은 거기에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걸 보여주셨구나. 그 사람, 아니 이제 평론사님 이야기뿐 아니라 전주에 있던 이제 이전도사님도 사는 게 굉장히 예전보다 굉장히 불편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강경기 이제 사택에 살던 그 미주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런 데서 이제 좁은 짐이 많은데 그 속에서 누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짐이 많은 집은 처음 봤다. 왜냐하면 사택에 있던 거, 교회에 있던 거, 사무실에 있던 거를 아파트 하나 좀 작은 아파트에다 해놓으니까 엄청 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 자랑으로 여긴다면 여러분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 그 어디나 내려놓으니까 되더라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먹고 사는 거, 내 환경 모든 거 다 내려놓으니까요. 진짜 자유할 수 없어요. 진짜 천국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부담감, 어려운 문제 이런 분들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아직도 내가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는 내 모든 내 것으로 말미암아 뭐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고 있지 않는가? 주님이 인도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환경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데서 내게 주어진 그 할 수 있는 용량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참으로 평안하기를 원하고 만족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셔요. 천국의 영화로움이 이 땅에 살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100%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못 사는 게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면 돼요. 나는 못해 하면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100% 믿어드리고 탁 맡기고 내려놓고 그냥 주님과 동행하시면 진짜 자유함 얻어요. 평안함과 천국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부담감이 있다면 사건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앞에 진로나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담감이 있으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은혜대로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 나에게 관계를 맺게 한 사람들과 함께 하늘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뜻대로 천국 삶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